90편 표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눈길이 가는 글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총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름다움, 즐거움 또는 선함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로 번역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적인 은혜보다는 아름다움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모세는 하반절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 반복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본문의 두 번을 반복을 강조를 통해서 그의 간절한 열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당면 목표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본래 언약하시고 맡기셨던 가나안 정복을 자신을 통해 성취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모세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멀리, 너무 크게 생각하고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딱딱한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은혜일 것입니다. 너무 멀리, 너무 크게 생각하는 은혜, 우리의 아주 일상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쉽게 놓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걸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예배하는 것 은혜입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말하였지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행한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금방 뜨거워졌다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은혜의 온도가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청함에 주어지는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 아닌 다른 또 누군가를 살리고 사람을 변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사랑과 용서도 함께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충만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 속에 사랑과 용서가 빠져 있다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생각에서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그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라도 내 마음 안에서 걸려지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넓은
들판에 무르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나의 고개는 겸손으로 숙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 겸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지금까지 인류가 지닌 도구 가운데 가장 유용하고 동시에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말로 문명을 이룩하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말은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외상을 입으면 치료를 받고 퇴원할 수 있지만 말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오래오래 갑니다. 인간은 말로 사랑을 노래하고 또 문명도 지어왔습니다. 또 말로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고 죽이는 일을 펼쳐오기도 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칼보다 불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닌 도구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고 받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아차린다면 나의 언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의 보살핌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 앞에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무수히 쏟아내는 말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말이 힘 있는 것은 말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들은 그 말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의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만 구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모세는 두 번을 연속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만이지 무슨 거기에 다하여 기도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려는 또 메우려는 일종의 방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최선을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어떻게 해보려는 도구요 방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최선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와 정반대로 결과가 돌아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사항들이 우리를 당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시인 푸스키는 말하기를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부도를 맞아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잃는 뉴스를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기업인들이 불성실해서 부도를 맞은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개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의해서 부도를 맞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말 신실한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신실한 성도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기도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으니 이제는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차례임을 고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란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헨리 나우에는 기도란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죽는 행위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행위다. 기도는 가야 하나님에 대해 살고 세상에 죽는 것이다. 또 덧붙여 말하기를 기도는 지금 이미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놓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한다. 기도는 그것이 기도의 위대한 신비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 불변의 존재이며 기도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 올려준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누다 보면 가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로 끝이는 말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약속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선의의 관심을 편으로 남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머리에서 머물러 있지 가슴으로 내려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중심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 모세의 시를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유한한 인생의 허무함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된 것은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떠나지 않는 길이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우리 모두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내 삶이 곧 기도니까 굳이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